오 주여, 비오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주의 얼굴 뵙게 하소서. 이사야는 이 찬양 가사의 경험을 한 적시로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죄악 중에서 주 영광을 보았으므로 죽게 되었다고 탄식하였어요. 탄식. 참 가사가 얼마나 절절한지 심오한지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33장 13절을 먼저 좀 봅니다. 33장 18절을 봅니다. 인간 가운데 아무나 할 수 없는 질문을 모세는 하나님께 했습니다. 33장 18절에 보시면 모세가 가로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포개전 미리 설명을 드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입에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참남하고 그가 그런 질문을 했을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질문임을 저분은 아실 정도로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를 하나 들면 예수님이 가끔씩 인성을 벗고 인생에 감추어진 영광을 잠시 가끔씩 보여주었을 때 사람들은 인간의 말로 좀 표현합니다. 초죽음 되었죠. 초죽음. 감당이 안 되었죠. 감당. 두려워 벌벌 떨었죠. 우리는 여러분 면박을 가리지 아니하는, 다시 말하면 이제 그분의 영광, 원래 영광을 목도해야 하는 재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미하는지 저 자신 또한 너무나 부족하지만 아침에도 여러 동산의 면모들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생각해보면서 금방지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지만 모세가 어떻게 짐이 컸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저 자신을 먼저 비롯해서 더 변화되고 있는가? 더 변화되고 있는가? 다시 읽습니다.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살후 2장 14절을 봅니다. 살후 2장 14절의 말씀. 이 장 13절부터 14절을 읽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영광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들으십시오. 결론부터 먼저 보면 14절. 우리는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왜 부르셨습니까? 그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요. 그분의 품성을 소유케 하려고요. 그분의 의를 옷 입게 하려고요. 예수의 품성을 우리가 입게 하려고요. 이것이 뭐다? 복음이다.
이걸 좀 풀이한 것이 13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부르사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 이것이 복음인데, 이런 복음으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이런 영광에 참여케 하려고 부르셨다. 주의 백성들이 이 영광의 표대에 도달하였을 때 이마에 인을 받을 것이다. 명료하죠. 분명하죠. 저를 포함하여 예수님처럼 온유한가? 예수님처럼 부드러운가? 예수님처럼 관용한가? 너그러운가? 예수님처럼 인내하는가? 하늘을 가는 사람들은 꼭 그분을 닮은 사람만 갈 것인데 그분을 닮지 않은 사람 치고 하늘의 도성에 갈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말이 투박하면 회개하셔야 돼요. 고치셔야 돼요. 빨리 고치셔야 돼요. 남의 신앙의 행복에 흠집을 내는 사람 회개하셔야 돼요. 연약한 인간에게 짐을 서로 지우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종노릇 하셔야지 우리의 짐을 남에게 지우지 마십시오. 주님께만 짐을 가져가십시오. 영혼의 그늘에 영혼에게 그늘을 끼치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인간은 절대 타인의 짐을 지어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만 지시죠. 여러분, 복음의 표준을 높이셔야 돼요. 높이셔야 돼요. 복음 표준을 높이셔야 돼요. 그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우리가 모방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닮으셔야 돼요. 이걸 좀 보고 싶습니다. 부자 선지자 얼마나 심오한 말씀인지를 좀 보십시오. 328페이지 말씀이에요. 328페이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영광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육신을 통해 나타나신 그분의 의, 영광, 품성이 무엇인지를 연구합니다. 여러분 언급했지만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도들을 바라보고 야, 저들의 말씨가 예수님 닮아버렸네. 예, 개성은 있죠. 말씨가 다른 것은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 개성 안에 있는 말투가 성화되었는가? 예수님 연구하셔서 닮지 않은 부분은 빨리 회개하시고 그분의 의를 옷 입으셔야 돼요. 옷 입으셔야 돼요. 328페이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여호와께서는 너의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참으로 심오한 말씀이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의미를 공부하셨죠. 모세야, 난 널 이름으로 알아. 이름으로. 목사 직함으로 너를 아는 게 아니야. 나는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단 말 무슨 뜻이죠? 공부하셨죠? 하늘책에 기록된 모세의 품성대로 안다는 뜻이다. 내가 너를 안다는 말의 의미는요, 기록과 일치된 품성을 안다는 것이지 우리 공언이 아니에요. 우리 공언이. 모세야,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알아. 이름. 여전히 예언자는 탄원을 그치지 않았다.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었으나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더 큰 증거들을 갈망했다. 그는 이제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해본 일이 없는 요구, 곧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요구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요구를 참남되다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그가 내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 지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중에 가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견딜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보증을 받았다.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의의 표준이에요. 인간의 영역에서 도달하여 의의 표준이에요. 예수께서 입혀주시는 그 의요, 의. 하나님은 하나님 영역에서 완전한 것처럼 인간은 인간의 영역에서 완전해야 한다는 그 표준이에요. 모세는 다시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때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세계를 창조하신 손, 곧 산을 옮길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는 그 창조주의 손이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며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인 이 사람을 취하여 바위 틈에 꼭 숨기셨다. 끼워두셨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모든 형상이 그 앞으로 지나갔다. 이 경험이, 주의 영광을 보는 경험이, 그의 품성에 대한 지식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와 함께하리는 약속, 이 경험은 모세에게 자기 앞에 있는 사업에 성공하리라는 보증이었다. 그리고 이 경험은 모든 애굽의 학문이나 정치,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모든 재능보다 무한히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 어떤 지상의 권력이나 기술이나 학문도 하나님의 항상 계시는 임재를 대신할 수가 없다. 범죄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그러나 모세는 창조주의 뜻과 일치하였으므로 완전한 분의 존전에 홀로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시편 기자는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라고 덧붙인다. 모세는 좀 건너뛰어서 이 말씀까지 볼까요? 쭉 건너뛰시면 하나님과 교통한 오랜 시간 동안에 모세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반사하였다. 건너뛰어서요. 그 챕터 마지막 문단 앞에 역으로 두 번째 문단 끝날 부분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반사된 영광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받을 축복을 예시한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요. 이 의가 야곱의 환난 때 우리 얼굴에서 반사될 거예요. 그 악인들이 그 빛을 보고 까무러쳐질 거예요. 쓰러져 버릴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십계명이 보감된 사람, 십계명. 주의 의가 보관되었다는 것이요, 그 이마 안에 마음속에 예수의 품새 영광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빛이 환하게 반사될 거예요. 14만 4천의 얼굴에서 모세처럼. 우리는 이곳에 농사지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봉사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셔야 돼요. 농사를 통하여, 주방 봉사를 통하여, 성경 연구를 통하여, 달란트를 통하여 우리 모두는 그 일에 도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표준을 높이셔야 돼요. 어제 우리 예주가 질문했는데요. 세상의 손실을 당할지라도 친구 관계가 끊쳐질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너희는 따로 나와서 있으라. 순종하셔야 돼요. 고린도
보기 전 계시록 3장을 먼저 펴십시오. 계시록 3장 14절 18절을 펴시면서 들으십시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영광을 사단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을 보시면 우리 마음에 깨끗하게 비치지 못하도록 발광을 다하죠. 좀 다르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품성을 깊이 연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를 짓고 살면서도 쏘가 죽을 거예요. 죽을 거예요. 마치 이사야가 지성소에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영광을 보기 전에는 그가 나름 거룩하다고 느꼈죠. 그런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자 입술에 죄가 있음을 그는 느끼고 놀라버렸죠.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자세가, 행동이, 태도가, 습관이, 우리의 말투가, 우리의 행동 거지가 예수를 닮았는 걸 연구하셔야 돼요. 진리를 잘 논하고 변론하고 정확하고 예리하고 별로 가치 없어요. 그것이 내 마음에 녹아서 나를 변화시키는 경험으로 되지 아니하면 진리라는 공헌은 무가치예요. 무가치예요. 성경을 암송을 전체를 한다 할지라도 변화 안 되면 무가치예요. 아무 쓸모 없어요. 계시록 3장 14절 18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18절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이 있습니다. 두 번째를 좀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앞에 인용을 다 읽을 수가 없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빛 가운데서 사물들을 바라보고, 참 많죠, 이 일이. 사단이 보게 하는 빛 가운데서 사물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참 두렵죠, 여러분. 어떻게 심오한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다음을 좀 보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선교 사업에 큰 열심을 나타내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부패되어 있고 자기 냄새가 강하게 풍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다. 예후가 그랬나요? 내 열심을 좀 보실래요? 온 우상 숭배를 다 부숴버리고 온 사람들을 창조주께로 돌아오게 했죠, 예후가. 그런데 예후는 쫄딱 망했어요. 그의 정신이 병들었죠. 하사엘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몰라서 멸망했죠. 엘리사가 쏘아 보는데 표현이, 엘리사가 울어요. 하사엘을 보면서 울죠. 왜 우십니까, 나를 보고. 그의 품새의 결함을 이야기하자 하사엘이 나 모르는데, 나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다 그는 멸망했죠. 지금은 숨은 죄까지 드러나서 용서를 받으셔야 돼요. 은밀한 죄가 다 덜추어내셔야 돼요. 그런데 일 골몰할 때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못 보고 죽어요. 못 보고 죽어요. 맞아 있습니다. 썩고 더러워진 금물이기 때문이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선교사마저도 이렇다. 마음의 문을 예수께 열어놓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전을 점령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하늘의 속성이 주입되지 않으면 인간의 행동은 하늘 천평저울에 올려놓았을 때 부족하다는 선고를 받을 것이다. 예리하죠. 재판장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요. 빈틈이 없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부욕해 한다. 저도 부자가 되고 싶네요. 여러분 부자가 되십시오. 부자. 어떤 부자요? 사랑의 부자예요. 사랑의 부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랑이 부족해요.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부유하게 한다. 그러나 그의 사랑의 가치를 실제로 느끼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그들이 갖고 있는 정신에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부족하다는 것과 이게 우리의 모습이래요. 라오디가 교회의 모습이래요. 그들은 빛의 통로가 되게 할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 요한일서 3장 다시 펴십시오. 3절 6절. 우리는 다니엘처럼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늘 하시래요. 그래서 마음의 꽃비를 게으르지 않도록 자꾸 동요 매서야 돼요. 어제 누가 그랬네요. 사단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졸지 않습니다. 계속 마귀의 일을 해요. 잠도 안 자요. 잠도 안 자요. 다행스럽게 우리 주님이 안 주무시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부지중에 죄 지을 순간도 안 짓게 지켜주시겠대요. 하나님 은혜입니까? 감사하죠. 모세가 순간 실수로 범죄하는데 그가 깨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킬 수 있었었는데 잠시 깨어 있기를 등한히 했죠. 왜요? 아시죠? 자신을 동정하다가 예수를 놓쳐버리고 서운한 감정이 밀려와 버리니까 짜증이 나버렸죠. 성경 펴십시오. 3절 6절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죠. 시리아 소망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장으로 기억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진리가 실제로 나를 변화시키는 경험을 하면 이런 성경 구절들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문자 그대로 들어보실래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지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저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멘 되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 죄를 없애러 오셨구나. 어떻게? 아, 그 안에 거해보니까 죄 안 짓네. 너희가 아나니 그는 죄가 없느니라. 9절을 보세요. 3절 6절의 9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3절 6절의 구석에 펴시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시험 중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능력이 있다. 됐나요? 예, 이걸 중간에 좀 중간에 인간이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어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데 그 영혼 안에 있는 살아있는 원칙을 항상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영혼이 원칙으로 자리할 때 영혼은 거듭난다. 행적 521페이지 말씀처럼. 그 원칙이 그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게 한다. 요한일서 2장 아이들아 악한 자 마귀를 이긴 것은 너희 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 말씀이. 아비들아 강한 자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라. 말씀이 얼마나 강합니까? 진리가 원칙으로 내 안에 자리하면 악한 자를 뭐 한다? 이긴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 거듭났다. 거듭났다. 마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그 안에 거한단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앞에 구절로 설명하세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고 말씀이 거할 때 예수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의미이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죠? 그러므로 말씀이 원칙이 되어서 내 안에 딱 자정하면 다른 말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왜요? 조금 전에 보았습니까? 그 원칙이 그로 하여금 이기게 한다. 기록되었으되. 맞아 읽으면 범죄하는 사람은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유혹에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아멘. 중보자의 능력이죠.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그분이 지키실 거예요. 그러므로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맞나요? 그게 중보의 능력이죠. 단순히 경건을 공언하기만 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자세가 하나님의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깨끗하게 해보려는 모든 노력은 다 허사로 끝난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예수님 안에서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열심히 해봐. 그래도 하늘에 갈 수 있어. 이 거짓말을 쏘은 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마음을 깨끗게 해보는 노력은 전부 100% 실패로 끝난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마음은 깨끗해져야 한다. 비결은 뭔가 그분 안에 거해야 가능하다. 어떻게? 진리가 내 안을 나를 사로잡아야 한다. 성령으로 진리가 내 안에 심어져서 원칙이 되어야 한다. 매 순간 그 원칙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말씀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이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 말의 의미이다. 그러나 왜냐하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지 않고는 사람을 고상히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치레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회칠한 모던같이 속에는 썩은 것과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한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뭐로 표현합니까? 회칠한 모던,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한 사람들이다. 그 안에 뭐가 없나요? 생기가 없죠, 생기. 언제 합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종교적 사모에도 이기심이 들어오죠. 회의를 하면 자기들 유리한 대로 교회법을 제정하죠. 편가르죠. 영적 일에 죄가 들어오죠, 죄가. 기도 속에 또 죄가 들어온다, 기도 속에도요. 교만, 금방짐. 기도는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하는 시간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이 기도로 저 사람들 아니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설교가 아니에요, 기도는 설교가. 근데 설교식으로 하는 기도가 있죠. 하나님께 많이 배우셔야 돼요. 거듭나셔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셔야 돼요. 신앙 대화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봉사는 꽝이에요.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셔야 돼요. 같이 가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동사 어르신들이 없으면 동산 유지가 될까요? 그 힘을 다해 어르신들을 좀 공개하세요. 뭐가 필요한지를 보고 공개하세요. 그래야 이 교회가 유지가 돼요, 유지가 돼요. 우리 한 청년이 그랬죠. 원장님이 교회 동산 떠나시면 앞으로 어떻게 할래요? 후계자 양성하셔야죠. 후계자는 말을 논할 가치가 없는 저 사람이지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동산에 힘을 다해 봉사하는 분이 없으면 어떻게 유지가 될까요? 손님 오면 누가 밥해 주실래요? 지금도 한두 번 하면 나 자빠지는데 누가 하실래요? 돈 줘야 하나요? 안 줘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 서로 사랑으로 좀 노력합시다. 더 열심으로 봉사하시고 더 돕고 시간을 줄여 성경 보시고 시간을 사서 얻어 봉사하시고 서로 돕고 그렇게 살아야 동생이 멋지지 않겠습니까? 불필요할 때는 그만둬버리고요. 우리 어제 여주한테 원장님 사진 찍는 게 죄요? 아니야, 죄는 아니야. 그럼 무슨 죄야? 근데 그걸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고 이런 쪽에서 너무 멋있을 텐데 자기 과시가 드러나고 돈이 소비되어지고 그 아까운 거야. 맞네요, 원장님. 카메라 기증할게요. 동사는 카메라 비싼 게 있어서 기증할 필요가 없네요. 그래, 기증해라 어디.
영혼의 모든 허물을 의롭게 판단하시는 그분께 영혼은 공개되어 있다. 여러분 참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품성이 다 그분 앞에 지금 어디에 있어요? 공개되어 있어요. 공개. 심판을 받고 있어요. 심판을. 이 생각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분 앞에 있는 것처럼 산상보훈 아시죠? 마음에 청결한 사람들이죠. 그분께서 보는 것처럼 살아가죠. 빨리 꺼내야 되겠죠. 진리가 마음에 심겨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생애를 지배할 수가 없다. 길가에는 진리를 가르칠 수가 없어.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고 가르치면 제가 쫓아 먹어버려. 돌밭은 실컷 가르쳐 놓으면 열매가 맺죠. 좋은 밭이 돼야죠. 잔의 겉을 깨끗한다고 해서 결코 속은 깨끗하게 되지 못한다. 명목상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도 어떤 범위 내에서는 좋은 점이 있고 우리 신앙에 대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도 훌륭한 소양이 되기는 하지만 진리가 이보다 더 깊이 영혼을 파고들지 않으면 그 영혼은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 마음은 모든 도덕적 불결함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양날선 예리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발가벗겨지는 이 진리 앞에 유구무원입니다. 우리를 도우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사 지금도 바람을 억제하시는 주님의 무한한 자비로 인하여 살았음을 잊지 말고 이 은혜의 시간을 어떻게 소중히 보낼 것인가 시간의 청지가 되게 하셔서 주님을 힘써 알며 믿음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곳을 바라보도 임하는 것이 없다고 우리가 듣지만 우리 또한 아직 갈 길이 멀멀 고백합니다. 이곳마저 끼어지기 쉬운 유리 같고 질그릇 같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회개케 하시며 정말 부흥과 계획을 하게 하셔서 우리 가장 높은 거기 사는 고계린으로부터 우리 예언자매 집에까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변화시키는 은혜의 강물이 다 흘러넘치게 하셔서 이 모든 구성원들이 다 변화를 받고 한 마음으로 연합되어서 한 성전으로 지어지는 은혜 충만한 통상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 곳에 있는 주의 용들도 기억하셔서 그곳에서 동일한 경험을 통하여 푸른 장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한 목자 아래 한 우리 안에 한 양떼만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한 자리에 있게 하셔서 환난을 통과하고 합의하시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 승천케 해 주시옵소서. 한 절이 끝났습니다. 아버지 어느덧 예비일이 왔습니다. 동산 모든 가족들 예비일답게 지키게 하셔서 안식일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